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나그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13절부터 16절까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였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춰놓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그네로 사는데 어떻게 그럼 행동해야 되느냐를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단락이 더 있어요. 오늘 말씀 뭐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요. 주제가.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로 사는 성도의 삶을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13절부터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하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 종종 약간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랬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오해를 조금 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전후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우리가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따가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해될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래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전후를 보면 빌립보서 2장이 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다툼으로 하지 마라. 너희는 한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왕이라 모든 입으로 주라 칭함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놓고 말씀하신 게 1장 12절에 너희도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를 쭉 봐서 3장 4장을 다 가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루었지만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의 시민권 이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그 복종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구절인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옥 간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는 문제에 대해서 13절부터 쭉 말하기를 먼저는 거룩에 대한 얘기했어요. 거룩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뭐라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라고 말해놓고 두렵게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백성들은 어떤 공격을 받냐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세상이 공격하고 방해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방해를 받는데 이제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공격하고 방해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것을 막아서고 오직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선택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의 부여와 형통은 없을 것처럼 협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세상의 요구에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기록 13장과 14장을 보면 이래요. 13장엔 그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핍박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세상 권력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자인데 이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을 섬기랍니다. 그 정권을 섬기랍니다. 그를 따르지 않으면 육육유표 받지 못한답니다. 육육유표 받지 못하면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를 할 수 없으면 궁핍하게 된답니다. 14장 후반에 가면 궁핍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궁핍해지는데 그 심하면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 떨겠죠.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지, 당연히 힘이 들어지겠지.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두렵냐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할 때 14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육유표 받지 마라. 오직 14만 4천 외에는,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입맞은 자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겁박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막 겁주는 것, 너희가 이렇게 살다 실패하고 낙오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세상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종종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군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성도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을 심판하시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이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사단은 잠시 협박하고 잠시 궁핍하게 하고 잠시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죽일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존재인데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구나.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주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거기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서 애굽에서 건져냈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건 강력한 통치, 강력한 힘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전능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세상이 다 내게 속했으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두려울 존재가 누구냐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손안에 붙들고 계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잠시 궁핍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걸 제가 설명해야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 세상이 아니라는 것. 그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도 없고, 만약에 비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감히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A와 B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따르는 존재가 달라져요. 자, A라는 사람이 그냥 흐리멍텅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B라는 사람은 무섭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협박도 해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지혜로운 거예요? B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 A를 따르고 B를 따르면 뭐가 결정되냐면 삶이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면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A를 따르면 A가 얻는 결과를 얻고 B를 따르면 B가 얻는 결과를 얻죠. 자, 이걸 우리 말씀으로 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추구하여 살고 세상이 받을 심판을 함께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법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오늘 전체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어차피 이웃집 아저씨 내 아버지 아니라서 나한테 회초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나가다 이래요. 이놈아! 똑바로 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러다 혼나 이놈아! 이러고 지나가시겠죠. 그분이 그러고 나서 저를 때리면 고발해버리면 돼요. 그분은 뭐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냐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 했냐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너희 아버지로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그 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놈아! 이러고 지나가요? 예를 한번 들까요? 자, 누가 길에서 지금 초등학생 녀석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이렇게 납짓하고 깜찍찍 짚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 이놈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겠죠. 그걸 내가 끌어다가 패고 이러면 안 돼요. 저 갈 거예요. 여기 이상한데. 근데 우리 선우이가 만약에 길에서 그러고 있었다. 그럼 이놈아! 이러고 지나갈까요? 죽였어요.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게 팼겠죠. 왜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끙끙거리는 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랬다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방관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대히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다 받아들여야 사랑이 많은 것 같이, 그리고 아주 관용이 많은 사람처럼 이해되고 있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죄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교계에 계속해서, 그리고 세상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동성연애와 간결된 거예요. 뭐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다 포함되겠죠.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언론에서도 그거 함부로 말 못한대요. 이제는 그거 얘기했던 그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잘못하면,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이제 잘못된답니다.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가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거론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큰일 난대요. 실명을 거론했다가
그런데 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 편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래요. 여러분 죄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지적받고 그리고 영혼은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기도를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바르게 이끌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착해졌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엔 죄를 향하여 충돌하시는 분의 속성이 있어요.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충돌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시내산에서 올라올 때 여기 올라오지 말아요. 너희들 다 부정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자를 부정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를 향하여 충돌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 가치 때문에 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래요. 바르지 않은데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계속 관계를 해요. 왜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존재니까요. 그냥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잘못 건드렸다는 이익이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익 때문에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다가 이익이 끊어져도 주님은 눈깜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녀와 아버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매일 바깥에 나갔다 올 때마다 남의 집에서 뭐 하나 훔쳐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도 어려웠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돼줘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모른 척하고 이익이 되니까 참아준다면 그건 나쁜 부모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남의 집에서 뭔가를 갖고 왔다. 그럼 또 해야 돼요. 이놈의 자식이 이래갖고 그러다가 경찰서를 데려다 줘야 되겠죠. 이놈이 나쁜 짓을 자꾸 한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참부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익 때문에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대우하냐면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하신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어마어마한 말을 많이 써요. 징계라는 단어를. 징계, 바이데이야 그랬잖아요. 징계는 우리를 멸해버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파이데이야라는 말은 교육하심, 사람 만드심, 우리 주의 백성이 적용하면 성도 되게 하심, 이 파이데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파이데이야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징계가 있는 건 자녀이고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징계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나쁜 거 훔쳐갖고 들어오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런데도 멀쩡하다? 의심해야 돼. 봐야 돼. 스스로. 나 사생자인가? 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무슨 나쁜 생각만 먹어도 이놈의 자식 이렇게 혼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가끔은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너무 심해서. 하나님 여기까지도 그러십니까? 아니 생각을 푸는 것까지도 그러시면 내가 주여 이럴 텐데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고 그것이 그때는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종교의 기본은 두려움이다. 경외감에서 시작된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막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운 존재가 없으면 방종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초대교회 몰려왔어요. 초대교회 몰려오면서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정말 다 자유, 은혜, 이것으로 막 풍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엉망이 됐고 그 속에 도덕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4장 후반에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 그 부족한 재물을 그 성도들과 나누는 재물을 돼요. 그때 사람들이 칭찬을 막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칭찬을 바라고 자기도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렸나이다. 그랬다가 그 부부가 다 같은 날 죽어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초대교회가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방종하고 도덕과 윤리가 없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그 받아들이심의 은혜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본문에 이르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그렇게 지내래요. 저 나라엔 그럴 게 없어요. 저 영원한 나라에선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다시는 죄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단의 유혹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래서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혹받는 것이 없어서 그분을 두려워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그분 편에서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왜 거기가 아니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어느 날을 생각하냐면 저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다는 게 뭔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죠. 여기가 집이 아니라 저기가 집인 거예요. 그럼 가끔 언론을 보면 여기서 참 경건하고 바르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가끔 여행지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게 TV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선 안 가던 집도 가고 여기선 안 하던 것도 거기 가서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선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방종하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로 할까요? 우리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세상이고 맨날 듣는 게 세상 생각이고 맨날 보고 읽는 것들이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거기서 잠시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거기서 내가 했던 걸 여기서 다 안다면 여기나 거기나 삶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거기서의 삶도 동일하게 여기서 살던 방식대로 바르게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합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목사가 어떻게 볼까봐 하는 것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심판할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저주한다고 저주받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데 저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는 두려워할 게 없고 누굴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눈치 슬슬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죠. 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 17절을 말씀드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것은 종말론적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과거에 이미 너가 대속함을 받기 위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인데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도 소극적 의미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는 뭘까요? 너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이래요. 이렇기 때문은 뭐냐면 너희는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너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러니까 너희의 삶은 존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의 대가를 주고 샀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거나 쓰는 것에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캐럿짜리 아니면 이따만한 걸 갖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샀다 칩시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방바닥에만 굴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끼고 나가서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보관할 때 막 금고에다가 막 해놓고 2중 3중으로 해놓고 집에 와서 있나 확인해보고 이걸 만약에 차고 나갈 때면 딱 끼고 막 여기다 막 이렇게 테이프라도 붙여야죠. 떨어지지 말아게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건지 봐야 되겠죠.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한 5,000원짜리 구리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건 아무데나 막 굴리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끼고 다니다가 누가 보면 물어도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뭘로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므로 너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가 알고 그래서 너희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이 썩어질 것으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얻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대속했다 그러잖아요. 예전 개혁 성경은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튀루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영어로 리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언제 썼냐면 제가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을 때 쓰는 말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뭘 구속했다기보단 그를 대신 속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서 자유를 준 것을 말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대속했다라고 말씀하실 땐 그분이 그냥 내 자녀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서 그 사망을 지불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말은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분명히 우리를 자리 이동시키시고 신분을 바꿔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너희가 그 존귀한 존재인데 그게 막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비싸게 지불했으면 그걸 귀하게 쓰고 그 귀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한 값으로 지불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지내라 그래요.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인한 두려움. 뭐냐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것에 기인한 두려움인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해가는 두려움인 거예요.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존경하는 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꺼이 안 하고 존경하는 분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는 것, 그것에 기인한 두려움이 거기에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사랑이 클수록 그분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이 무너지고
이 두려움이 큰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고 결과가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디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래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전통, 관습, 우상 숭배, 세속적 삶, 세속적인 어떤 이 바르지 않은 행실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가 건전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건전 받았으면 다시는 그리 들어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같이 세상의 쾌락, 그리고 전통, 우상 숭배, 바르지 않은 삶에 우리가 발을 디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17절에 근거하면 우리를 아버지로 두신 그 아버지에게 불명예가 가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왔으므로 다시는 그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돼지가 그 배설물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그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의 자리가 옮겼어요. 삶의 자리가 세상이었다가 이제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그 헛된 행실을 따르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없고 종교적 행위만 있는 것을 헛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멀고 다리 저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적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나와 위선적인 것만 드리고 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면 부끄러운 거죠. 커다란 예배당과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부흥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므로 뭐가 참된 것인지 알아야 해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인 무엇이든 크고 많고 높고 유명한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추구했던 행한 것에서 벗어나서 크기와 상관없고 분량과 상관없고 높고 낮음에 상관없고 유명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기꺼이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줬어요. 거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을 샀기에, 그래서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흠없고 점없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어진 말씀도 우리가 왜 두려움으로 지내는지 말씀해 줘요. 자, 20절과 21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되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 중요한 이유로 본질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땅이나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가장 존귀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게 세상의 부패한 관행을 따르고 허영을 쫓아 살며
남보다 우월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일생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헛된 삶이에요. 참된 가치와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대가 남들보다 우월한 부와 명예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잘 나가고 더 유명해지고,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뭘 위해서 이렇게 사냐고 하면, 얼마 전에 집에서 그럽시다. 좋은 집, 또 누구는 좋은 차, 뭐 자녀를 태우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좀 명예로워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죠. 거기서 끝. 세상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최정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위치가 거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표대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표현할 때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어릴 때 100m 달리기 운동회 할 때 빵 하고 달릴 때 저기 지금 결승선만 봐요. 그리고 거기 가서 1등, 2등, 3등 도장 찍어주고 1등 노트 주고 뭐 연필 하나 주고 이런 거 그거 보면서 빵 달려가요. 표대가 분명해요. 어느 누구도 옆에서 누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맛있게 생겼다고 옆에 가서 달리다 말고 한 입만 줄래?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야 같이 놀다 갈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표대를 향하여 죽어서 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이면 표대가 흐려져서 결국은 결승선에 못 도착하겠죠. 우리의 표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결승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표대가 저 하늘로 딱 정해지는 순간 이 땅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종종 이것이 희미해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한 것. 이거 보이기 시작할 때 표대가 흐트러진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한 표대가 분명해지면 이 땅의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하겠다, 더 성장시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016년 3월 둘째 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라고. 지금 표대를 분명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목사들도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이 가끔 썩어진 것에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버리지만 그것이 합리화되어 제게 다가오는 순간 저도 저를 절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같이 저를 절제시켜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평가를 너무 거기서 영향받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사실 성도는 주님을 얻고 세상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얻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공식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 다 잃어도 아무것도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생명이 아니고 이미 죽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이 땅에 추구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어서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그냥 놨을 뿐이에요. 더 좋은 것 짓기 위해서 그냥 일단 놨을 뿐이에요. 잃은 것이 아니에요. 잃지 않았어요. 성도는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이 땅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을 날마다 버리고 싸우는 존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와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생명을 얻음으로 세상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영원히 풍성히 황홀한 동행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걸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깊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은 점점점 멀어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가 주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이 땅을 거닐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나라도 가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즐거움이 뭔지 저도 알게 하옵소서. 기꺼이 이것들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저는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 것들을 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제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육신의 눈을 감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